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은혜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감정을 희로애락이라는 내 단어로 모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희로애락 어느 한복판에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소원, 간구함,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데 한국을 많이 모르는 외국인입니다. 93년에 유학을 미국으로 가서 30년 살았고요. 또 20년 공부하고 또 20년 담임 목회하면서 또 안양대학교를 바라보며 모교에 대한 이 마음이 있어서 계속 목회하면서도 공부했고 정리했는데, 지난해 가을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모르는 게 많은 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세요. 아주 많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단에 계신 어른들도, 또 교단에 있는 우리 동년배 또 후배들도 자꾸 알려줘요. 이게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근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사람 조심해라,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라 애들은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미국처럼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번에도 채플에 듣는 학생이 한 1,500명 되는데, 신학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생에도,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제가 순진하다고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서 주말마다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사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역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오늘 이것도 사역 중에 하나이겠지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선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함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래도 이왕이면 대신 측에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던 중에 교단에 여러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재 목사님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안양이에요. 그런데 이상재 목사님이라는 분, 근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던 중 이번 학기에 신학대학 체프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상재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래,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이 이상재 목사님을 추천한 이유가 있었구나. 나 저 교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는 늘 그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늘 그 말씀 듣고, 그리고 저분이 나의 영적인 또 아버지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일부 예배 때만 와서 2부 예배 때는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1부 예배 때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 또 마지막 예배, 선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가슴에 분명하게 남고 흐릿해진 예수님의 붉은 보혈의 피가 저나 여러분 우리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복된 오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어린 아이와 함께 손붙잡고 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을 지나가다 또 아이니까 손붙잡고 가니까 인사해라 어르신이다, 이 집 저 집 인사를 했는데 사탕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저씨하고 얼굴을 또 눈을 마주치니 얘야 인사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공손하게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잘생겼네. 거기 사탕 한 주먹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잽싸게 한 주먹 해야죠. 근데 아이가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고 자꾸 머뭇머뭇하고 가만히 있어. 아저씨는 자꾸 가져가라고 그러고 옆에서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얘기를 하지요. 얘야, 아저씨가 한 주먹 가져가래잖아. 그래도 아이가 안 가져가. 멋쩍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합니다. 에이 녀석, 그게 와서 아저씨가 한 주먹을 딱 집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덥석 받아요. 받아갖고 앞주머니도 집어넣고 뒷주머니도 집어넣고 윗주머니도 집어넣고 두 손에 사탕을 꽉 잡았어요. 왜요? 아저씨의 한 주먹은 이 아이의 10주먹보다 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알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7이라는 숫자가 예수님 손에 딱 붙잡히게 되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헌신이란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한문입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이 몸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미모도, 소중하게 여기는 미모도 들어가고요. 재물, 재능, 시간,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 몸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왜 미모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 교회에 와갖고 지금 위에서 딱 보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저도 우리 교회라고 해야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시리 예쁘게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아세요? 누굴 보면 알까요? 에스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 미모를 주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그는 왕비로 채택되지 못했을 거예요. 잘생긴 분들 많으세요. 괜시리 잘생긴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아내를 얻었잖아요. 왜?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드린다는 의미,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는 왜 드리느냐? 이미 헌신한 이들에게는 좀 더 정성껏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 드리는 거고, 좀 부족했던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며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작아도 나의 시간을, 부족해도 나의 능력을, 연약해도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사용해 달라고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 일, 그 장소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2025년은 다 가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해답을 본문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가 일어나던 그날 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야 할 그 시간,
그 시간에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은 안 하고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큰 물결과 바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꼼짝 달싹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 시간이 언제다? 사경이라는 것은 저녁 6시부터 9시가 1경, 9시에서 12시가 2경, 12시에서 3시가 3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짓궂게, 그죠? 짓궂지 않으세요? 아니, 제자들을 먼저 가라 그랬으면 풍랑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기적이라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이 기적입니다. 슬퍼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통곡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을 것 같은 그분이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거지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저는 기적을 언제 보냐 하면 세례 줄 때 저는 기적을 봅니다. 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또 세례도 주지만 세례 줄 때 무슨 생각하냐 하면, 야, 이 양반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여러분 믿어지나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세례 줄 때마다 제가 믿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짜배기 복음 전에서 와갖고 예수 믿는데 세례 줘. 야,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믿어줘? 믿는데.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든지 걷지 못하는 일이 걷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전도위원회 헌신예배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말합니다. 유령이다, 유령. 즉시 예수님이 야야야야, 아니야, 나야 나. 여기까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는 제자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마가나 요한은 기록은 하지만 마태는 지금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28절부터 33절에 있는 왜 마태는 이 베드로가 물을 걷고 그리고 물에 빠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배까지 오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딱 볼 때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에서 빠졌다는 게 더 이게 크게 느껴지세요? 걸었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물을 걸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 중에 예수님 말고 물을 걸은 인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마태는 무슨 의도로 이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필요해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렇게 하려면 기적은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적은 배 밖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28절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마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했어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야, 쟤 왜 이렇게 뻥치냐?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마태는 그 생각한 거예요. 마태는 이게 뭐야? 너만 잘난 척하냐? 모든 사람은 생각 못하는 거죠.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걷게 해달래. 28절과 29절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은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딱 한 말씀, 오라.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요 말아요. 긴장하는 거지. 우리는 뭐 간다고 하지만 이게 가는 게 쉬운가요?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기 힘든데, 목사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모른다 뭐 이러고, 그죠? 언제 우리처럼 일해 보셨냐 막 이러고.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갖고 유학가 갖고 5년 동안 일했어요.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일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오버타임 하니까 돈도 많이 주고요. 한 3개월 일을 하니까 손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로봇 같더라고요. 항상 하던 일만 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매번 창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일을 해보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되물어요. 설교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매일 설교하면서 그게 특별한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는 분들 여기는 없구나. 감사하네요. 저는 그래. 너 그럼 한 달 설교해봐.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몫이고요. 그럼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일을 해만 하나? 그래서 해봤어요. 5년 동안. 그랬더니 돈 벌고 익숙하고 아유 편하더라고요. 속 편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긴장한 게 아니라 누가 긴장했다? 마태가 긴장했다. 아니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데 예수님이 걷는 것만도 지금 놀라운데 오래. 야, 이 베드로가 그러면 배에서 내려올 때 팔 딱 떼어서 내려왔을까요? 무서워하면서 움켜 잡으면서 몰래 혹시나 빠질지 모른다 생각하고 내려왔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 생각을 하냐면,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오라 했을 때 놀란 건 마태라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 이거? 얘가 갈까 말까? 아니 말 같지도 않은 걸 원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8절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오라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도 잘해요.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시키잖아요. 내년에는 다 준비가 되셨고 헌신도 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아주 저도 고민 많았어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많지, 교육부, 교사들, 성가대, 찬양팀 다인데 좀 하시지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에스더의 후예들이 참 많아요. 에스더의 후예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하라 했더니 그건 못하겠대요. 왜? 그거는 죽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확 하나님이 죽여주시면 좋겠어.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알았어 이러겠어? 안 돼 그러겠어요? 안 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그랬단 말이에요.
지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었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콱 죽여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데 죽이지 않은 거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따라 응답하시니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라 할 때 배에서 내려가야 돼요. 팔딱 뛰어 내려가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왜? 믿으니까 팔딱 뛰죠. 안 믿으면 어떻게 내려가요? 비스듬히 혹시나 빠질까 하고 이제 앞다리가 쭉, 뒷다리가 쭉 이렇게 그렇게 내려가겠죠. 제일 좋은 건요, 팔딱 뛰어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니 그곳에 걷게 되어지는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28절처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명령하고 나 원해 그러면 많은 경우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도 잠깐 목회를 했는데 2017년에 그랬더니 한국에 딱 와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희 위에 처형 권사님께서 찾아왔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실수하실까 봐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뭘 실수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만약에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5번은 물어봐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미국은 차 드실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끝.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3번 물어봤대요. 3번. 근데 지금은 5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왜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찔겨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래도 집사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래요. 그래도 뭐라고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요. 한번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상의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 5번째는 집사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래. 그렇게 얘기를 하래. 그래야 집사님이 조금 자존심이 산대. 왜? 다른 데 가갖고 뭐라고? 아우 나 못한다고. 나는 자기도 알잖아. 내 능력 아는데 알잖아. 자기가 깨꼬리지. 나는 이거 돼지 목 자는 소리나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거 하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로 아멘 했어. 이렇게 자랑한대. 꼭 그거 자랑거리 주라고 그러면서 와갖고 5번 꼭 물어보라고 제가 걔가 한 개 부딪혀갖고 실수한 적도 있어요. 3번 하고 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 그때 알았어요. 진짜 찔기구나. 3번 하고 났더니 자기한테 3번밖에 안 물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배 위에서 뭐 할 것 같이 말하잖아요. 헌신은요 주님이 원하는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보이시고, 특별히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캐스팅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가시는데 그런 말씀 주실 때 한 번 정도는 귀뒤해보고 기꺼이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배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그 일을 등이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막 폭탄을 한밤중에 떨어뜨립니다. 쾅쾅.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야 안 되겠다. 집에 있으면 여기 포탄 떨어지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포탄이 땅에 떨어지니 거기에 큰 웅덩이가 파였어요. 이 상태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하여 아버지가 웅덩이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딸을 향해 말합니다. 딸아, 너도 뛰어내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네가 보여. 왜? 위에는 포탄이 떨어지니 불빛이 있으니까 웅덩이에서 딸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딸아, 뛰어내려. 아버지가 받아줄게. 아버지 두려워요, 무서워요. 뛰어내려. 아버지가 받아줄게. 아버지만 믿어. 그때 딸이 알았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아버지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바다에서 내리는 겁니다. 사실 전도나 선교가 다 동일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정말 소중한 일. 제가 헌신하기로 생각하고 학교에 작년에 가을에 나오게 된 이유가, 다 정리하고 나오게 된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목회하면서 항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누누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부담됐어요. 한 영혼은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가 한 영혼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는 거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회를 계속 청빙만 받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거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수평 복음이 아니라 수직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회가 생겼다. 학교에 이걸 담당하던 분이 은퇴를 했다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남은 나의 마지막 한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학대학도 믿음이 약하다 하지만 일반대 학생들은 기독교인 복음화율이 10% 미만이에요.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은 5% 미만, 청년들 복음화율은요 한 숫자예요. 10% 미만이에요.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미만이에요. 학생들과 대화해 보니까 그래요. 체프를 듣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갈까 하는데 두 가지 고민.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대. 너 옆에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대요. 그렇죠,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야, 교회 좀 가자. 그러면 가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또 이단이 많으니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한번 빠지면 숙제로, 과제로 내가 교회를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회를 못 간다고, 없다고 그러면 제가 친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친구.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와 함께 교회 갔다 오면 결석도 제가 한번 출석으로 해줘요. 왜냐하면 체포를 인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교회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전도 선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면 그곳에도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배에서 안전한 배에서, 안락한 배에서 목회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말로만 그래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 마태가 깜짝 놀란 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래. 오래니까 팔짝 뛰어서 가. 와, 이거구나.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배에서 내려오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무리를 걷게 되는구나. 안 내려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 두 번째, 환경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30절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왜 그만둬요? 왜 중간에 포기해요?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고 왜 시험에 들을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사역하던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는 시험에 들거나 상처 입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신기한 건 상처를 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신기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많은데, 왜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 마음이 요동하게 되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열흘이나 걸리는 곳으로 그냥 잽싸게 도망갔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헌신의 마음이 없으니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헌신의 길을 가면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 31절 하반절에 보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은혜 가운데 은혜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큰 물결과 풍랑과 바람이에요. 그거를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단이 들고 와 우리를 공격하면 그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으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 이래다가 물에 또 빠지느니 안 해. 그게 아니라 빠질 때 빠지더라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면 붙잡아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성을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거로 족합니다 하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지요. 그렇게 가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줘. 하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실망하고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이거 망가뜨리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그러다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헌신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 헌신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 믿고, 그럴 때 우리는 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여호와가 니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의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개미는 신났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바람도 보고 꽃도 보고 너무 즐거웠죠. 그리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계곡을 만났어요. 계곡을 건너가야 합니다. 개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코끼리한테 말합니다. 코끼리야, 코끼리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여기 어떻게 건너가? 우리 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코끼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타. 그러니까는 개미가 막 올라가갖고 코끼리 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랬더니 코끼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계곡을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흥분했을까요? 개미가 흥분했어요. 뭐라고 흥분했을까요? 그 개미가 영어를 좀 했대요. 영어.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We did it. We did it.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개미가 해냈나요? 개미는 코끼리 목에 올라타고 귀때기 잡은 것밖에 없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우리는 그래, 우리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어떠한 헌신자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걷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까지만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하나만 믿고 배만 머물러 이야기하지 말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며 배에서 내려오십시오. 그에게는 뭐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종종 큰 백화점이나 건물에 가면 확인을 합니다. 매일 학교에 올라갈 때도 확인을 합니다. 가면은 거기에 자동문이 있어요. 그죠? 자동문은 언제 열릴까요? 가까이 갈 때 다 그거 거기 세링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려. 여기서는 안 열려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되돌아서 아이고 문이 안 열리네. 되돌아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그죠?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금년 헌신 예배 드리니 내년에는 많이 갈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만 더 가세요. 그러면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자동문은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한 발자국 안 가고 그냥 이 문이 안 열리네. 관둬. 기도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금양로를 쏟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논문 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용기는 안 생기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아야 내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논문을 통해서 학위를 받고 어쩌고 막 얘기를 했어. 중요한 거는 논문을 써야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 논문 쓰고 네가 학위를 받아야 내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논문은 누가 써요? 내가 쓰는 거예요. 논문은. 학위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돼. 그게 준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발자국만 가세요. 많이 갈 생각하지 말고 금년보다 내년에 한 발자국만 더 헌신하세요. 한 발자국만 더 봉사하세요. 한 발자국만 더 기도하세요. 한 발자국만 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적의 문을 활짝 여셔서 능히 내가 가야 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